어제 새벽에 악한 자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을 깨어서 바사 제국 산하의 모든 유대인들을 죽여도 좋다는 사망의 조서에 인장을 찍게 하고, 마침내 그 조서가 제국 산하의 모든 각 도성에 반포됨으로 인하여 유대 민족들에게 일대 최대의 위기가 찾아온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유대력 12번째 달 곧 아다롤 13일 하루 동안에 각 도성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젊은이나 늙은이나 또는 여인들이나 또 아이들을 막론하고 다 죽이고 도륙하며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고 하는 사망의 조서가 내려진 것입니다. 이제 과연 유대인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며 또 극복할 수 있을까요? 누가 과연 왕이 내린 이 사망의 조서로부터 유대인들을 생명으로 구원해 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최대 위기 속에서 왕후인 에스더에서 발견되는 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첫째로는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 속에 있는 에스더의 모습입니다. 왕의 조서가 반포되면서 모르드게를 비롯한 온 유대인들이 보여준 반응이 뭐예요? 3절의 말씀을 보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왕으로부터 유대인들을 향한 사망의 조서가 반포되자 이에 각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 무수한 사람들이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뒤집어 쓰고 재를 뿌리며 그 재 위에 누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과 자녀들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 전체에 사활이 걸린 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하나같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며 애통하고 금식하며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유대 백성들이 극한 슬픔과 애통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을 때 유독 이 상황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감각에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보게 돼요. 누구입니까? 왕후인 바로 에스더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오히려 에스더는 사촌인 모르드게가 입고 있는 그 굵은 베옷을 벗기려고 또 다른 옷을 보냈습니다. 어찌 보면 왕궁에서 왕으로서 지내는 삶 속에 젖어들면서 에스더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영적인 위기를 전혀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 감각이 둔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이 그들의 입었던 모든 옷을 다 벗어제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있는데 유독 에스더는 화려한 이 왕후의 옷을 입은 채로 오히려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 속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입고 있는 굵은 베옷마저 벗기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대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천기를 분별하면서도 시대를 읽지 못하는 저들의 영적인 무지를 책망하시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이가 없고 곡을 하여도 우는 이가 없다라고 주님은 한탄하십니다. 누가 과연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인으로부터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것인가? 주님이 한탄하시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에 빠지지 않고 때에 맞는 양식을 먹고 때에 맞는 믿음의 일을 행하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위기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에스더의 두 번째 모습, 사명 앞에서 두려워하는 에스더입니다. 모르드게가 입고 있는 굵은 베옷을 벗기려고 에스더가 또 다른 옷을 보내는데 모르드게가 그것을 받지 않자 수심에 잠기게 된 에스더는 그제서야 내신 하닥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서 도대체 이것이 어찌된 영문인가를 알아보게 해줘. 그리고 에스더는 비로소 온 유대인들 위에 내려진 사망의 조서의 처분을 받아보게 되는데 사촌인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 유대 민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구해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의 이 요청에 대해서 왕후인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의 말씀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바사 제국 왕궁의 법도에 따르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의 제가를 얻지 않은 채로 궁의 안뜰에 들어가는 사람은 마땅히 죽임을 당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만 왕이 그 사람에게 금규 곧 왕의 지팡이인 금호를 내밀어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자기가 왕의 부름이 없이 지낸 지가 한 달이 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의 부름이 없어서 한 달 동안을 왕을 뵙지 못하고 있는데 불쑥 왕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궁의 안뜰에 들어섰다가 만일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결국 자기의 생명이 위태롭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왕이 인장을 찍어서 내린 조서라면 그 조서를 누가 감히 바꾸거나 변개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왕을 움직여서 그의 조서를 바꾸려고 한다면 그 왕과의 최고의 친밀함 가운데 있는 그 누군가만 할 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사제국 산하에 왕과의 최고의 친밀함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왕의 여인인 왕후일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왕후인 에스더는 지금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을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때 에스더를 지금까지 양육해왔던 모르드게가 그녀를 강력하게 도전을 해요. 13절과 14절의 말씀,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의 강력한 도전이 무엇입니까? 에스더, 네가 왕으로서 궁에 머물고 있다고 해서 유다인 가운데 네가 홀로 너의 생명을 건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 종족들이 맞이하고 있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침묵을 하게 된다면 유대인들은 또 다른 길을 통해서 결국은 구원을 얻게 되겠지만 너와 내 아비 집은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면치 못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바로 이때 이 사명을 위한 것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강력하게 도전을 한 것입니다. 이제 에스더에게는 왕후의 자리를 자기의 피난처로 삼고서 그 뒤에 숨어 있을지 아니면 그 자리를 사명의 자리에 알고서 그 사명으로 반응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의 도전이 얼마나 우리들의 영혼을 흔드는 강력한 도전입니까?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네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데는 다 그분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서 그 은혜와 축복의 이유를 묻고 사명에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사명에 붙들려 사는 신실한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위기 속에 발견하게 되는 에스더의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죽음을 불사하며 충성을 결단하는 에스더입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비로소 자기 동족들이 처해 있는 위기를 알게 된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던지는 사명의 도전 앞에서 이제 자기의 생명을 담보하며 담대하게 비장한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16절의 말씀,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도전하는 모르드게의 말에 드디어 왕후 에스더가 비장한 결단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모르드게에게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자신을 위해서 3일을 금식하며 중보해 줄 것을 부탁하고 정작 에스더 자신도 시녀와 더불어 3일을 금식한 후에 왕궁의 그 위험한 법도를 다 깨버리고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을 선언을 해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혹여 자신이 생명을
잃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왕궁에서 화려한 왕의 옷을 입고서 왕궁의 보호와 공급과 평안을 누려왔던 에스더. 그러나 사명을 깨닫게 된 에스더는 이제 죽어가는 동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왕의 옷을 벗어 제치고 자신도 굵은 베옷을 입고서 금식을 하며 죽음을 불사하는 비장한 결단으로 나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될 수도 있고 또 죽음을 당할 수도 있지만, 이제 에스더는 아수르의 왕의 신부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친밀함의 보좌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사 동족들의 그 위험한 위기로부터 저들의 생명을 구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게 되죠. 잠언 21장 1절에 이런 보배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번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불사하며 충성을 결단하는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이들이 영적 전쟁을 치르며 또 믿음의 전진을 할 때 홀로 왕궁에 머물며 영적인 무지와 영적 무감각 속에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푸신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서 그 은혜와 축복의 이유를 묻고 늘 사명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주의 진리의 말씀에 나를 메고 신앙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